우리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였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천국의 본질과 모습에 관한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얼마나 오묘하며 또 얼마나 깊고 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말씀의 세계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이상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바로 천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역사와 세계와 그리고 우주에까지 이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인가, 사회적인 것인가, 과거적인 것인가, 현재적인 것인가, 미래적인 것인가라는 많은 질문을 하는데 천국에 관한 어떤 형태의 질문도 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분량이 무한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5번째 비유부터입니다. 이 5번째 비유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산상설교의 비유를 보면 8가지, 말씀을 보면 8가지 그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4가지, 첫 번째 4가지와 후에 4가지가 다른 각도로 설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 있어서도 첫 번째 4가지 비유는 천국의 본질에 관한 설명이며 두 번째, 다음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천국을 임재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과 같다.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만나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짧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당시에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재물이나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오늘날 것과 같지를 않았습니다. 은행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물이 있으면 은행에 맡긴다든지 어떤 이런 창고, 금고 같은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물을 또는 돈을 잘 보관하는 방법은 그 동전이나 돈을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다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난리를 당할 때 재물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 25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러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배경을 아셔야 그 내용을 잘 합니다. 땅에 묻은 거는 보관을 잘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땅에 묻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물을 땅에 잘 항아리에 싸서 아주 깊게 잘 보관을 해두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알지를 못한 채 그 보물은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땅에다 보물을 잘 묻어뒀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구두쇠다. 자기 부인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또 자기 식구들한테 안 가르쳐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그 보물을 찾을 길이 없이 영원히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300년이 지나서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연히 이 땅을 농사를 짓던 사람이 똑같이 매일 가서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자기가 파는 곡괭이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인 줄 알고 그것을 파봤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놀라운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횡재라고 합니다. 노다지를 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물을, 주인 없는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의 관례대로 말하면 그 보물을 찾는 자가 임자입니다. 주인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그렇게 발견할 경우에 땅 주인이 2분의 1을 갖고 발견한 사람이 2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이해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농부는 아주 좀 욕심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생각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을 했는데 주인하고 나눠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죄가 되거나 도덕적인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견한 자가 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에게 2분의 1씩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땅에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하는 그 방법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했죠? 숨겨두고 그러면서 폐지를 부르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농사지로 갈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몽땅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자, 여기서 첫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천국이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은 마치 천국이 있는데 그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천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일날 똑같이 교회에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수록 영원히 숨을 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온도 속에서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에게는 자장가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는 숨겨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한 사람에게는 드러난 것입니다.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만져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뜻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천국이 느껴지지도 이해되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데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이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그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이 느껴지지도 보여지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지도 체험되지도 않았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두움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천국이 주어졌지만 천국은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보화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기쁜 소식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보화가 어느 날 우연하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이 사람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 농부는 보화를 캐기 위하여 마치 100년 된 인삼 캐기 위하여서 산에 가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게 오늘 또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된 생활의 연속 속에서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이 보화가 이 사람의 팽이에 걸린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떠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랬는데 이 44절을 보면 분명히 예기치 못한 발견이요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을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밭에 숨긴 보화처럼 천국은 어느 날 우연히 내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예기치 못하게 천국이 내게 발견되고 접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천국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소유할 내용입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비슷한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전혀 다릅니다. 값진 것을 찾은 것은 같은데 두 번째는 아주 그 참 선전수전 다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값진 진주를 자기가 스스로 애써 구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가보고 마음의 불교도 가보고 철학도 해보고 산에도 가보고 수없는 인상의 구도자적인 삶을 살다가 지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파도를 거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 발견한 사람의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천국이 발견됐던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천국이 발견됐던 어쨌든 천국이 발견된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천국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천국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이 사람에게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근방에 양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양을 보호하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밤이 되어서 그날 밤도 이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하여 똑같이 그는 그 산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목동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해서 놀라지 마라. 여러분 이 목동들에게는 그날 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사건 때문에 그들은 인류 최초로 어린 양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나는 첫 번째 방문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사정에 보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받는 한 여자. 그는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햇빛이 내려져 있는 정오에 물을 들어 우물가에 왔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의 한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에 물을 얻어먹으려고 거기에 충격적인 만남이 예기치 못한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여자는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참 메시아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을 들러왔던 여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여자, 자기의 과거를 남에게 보이기 싫은 그 여자, 그 여자의 생애에 놀라운 전환점이 순간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 기대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놔두고 그 여자는 동네로 자기를 싫어하는 그 동네를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순식간에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어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호련히 빛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만남이었고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이후 그의 생애는 변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만남,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에 그가 졸고 있었는지 아무 튼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들어 닥쳤습니다. 바알 대접했던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진노,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하나 소식은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내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인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우리의 생애 한가운데서 어느 날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분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껍질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감격의 생애가 내 생에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성에서 권태로운 삶의 모든 반복 속에서 나는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나는 특별한 행동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이렇게 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기치 못하던 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천국은 우연히 내게 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 제가 그 연예인교회를 섬길 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좀 반무대에 가니까 술집을 가끔 전도하러 갑니다. 가다가 신부님을 거기서 전도하러 오신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왜 신부님이 되셨어요? 팔자지요. 아, 신부님도 팔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팔자라고 그래야 알아듣지 성이라고 그러면 알아듣겠어?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팔자일지 모르고 우연일지 모르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팔자나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가 나를 찾지 않았을 때도 나는 너를 찾았고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나는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여자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남자를 사랑했던 것이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했던 것이 할 수 없이 그 집에 가서 교회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여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수없게 예수 믿는 사장이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좋든지 자기 직장에서 월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 예배. 코 깨듯이 직장 예배 할 수 없이 따라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발견할 계기가 된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한순간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션 스쿨 학교 갔습니다. 학점을 따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지겹게 채플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기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우연히 예기치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천국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연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었고 준비였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길을 의미 없이 지나갔으나 하나님은 의미 있게 나를 만나주셨고 나는 우연히 행동했으나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어떤 한 모임에 갔다가 내 생애가 변한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한 행동을 했는데 너를 만났는데 그것이 내 생애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친구 따라 우리는 놀러 가서 가봤더니 수양이었어. 좋은 데 있다고 물 좋고 산 좋고 가보자고. 그래서 속아서 가봤는데 수양이었어. 가서 신경질을 막 냈는데 떠날 때는 나는 살았네. 내 인생을 찾았다. 나는 영혼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까? 그렇게 구창케 부인이 10년 동안 떠말떠말대면서 예수 믿자고 하고 아주 구창케 나를 만듭니다. 비호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거절도 해보지만 10년 만에 드디어 부인 따라 교회에 왔더니 보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남편을 만나서 내 생애가 이렇게 변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친구를 만나서 내 생애가 이렇게 변한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보물을 즉시 캐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농부는 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캐오면 반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땅 임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고스란히 묻어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보물을 숨겨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보물은 그 땅의 이 주인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땅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물은 꼭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배경을 모르면 이 사람은 좀 비양심적이 아니냐, 남의 거 훔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땅을 빌려서 땅 훔치기 하는 사람의 신세가 어느 정도일까?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는 기뻐해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상상하던데 그날 밤 그 사람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을 막 꼬집어봤을 때 이게 사실인가? 사실인가? 자다가도 깨고 그리고 항상 그 먹은 이렇게 파진들을 갔을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봐? 훔쳐갈까봐?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뒤집어 혼자 웃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춤을 췄을 거예요. 춤을 췄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왜?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말하면 또 누가 사가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발견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그 순간부터 들었을 겁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지겹게 사는 것은 끝났다. 어눌러서 그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우주의 왕자가 된 느낌이었고 세상에 자기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빚쟁이가 무섭지 않습니다. 괜찮아. 일주일 후에 보자.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99세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는 보화가 발견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였습니다. 오랫동안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아무 없이 교회 들락날락합니다. 찬송가 부르는 건 고사입니다. 성경 웬만한 거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오는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만남. 이 사람에게 보물을 발견한 같은 기쁨이 이 사람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죽음과 절망과 자살 직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구주를 만났습니다. 영원한 구세주를 만난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축복이었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비하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던 사람에게는 미래가 생겼습니다. 꿈이 없던 사람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던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그냥 웃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신경질 나던 일이 신경질 나지 않습니다. 속상하던 일이 속상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입니다. 그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이 오늘 비유해본 농부가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날 밤에 아마 뜬 눈으로 달을 꼬집으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그 다음날 뭘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소유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꼈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낌없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촛불을 켜고 살지 않습니다. 미래한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세상에 대한 모든 비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날 아침부터 자기 가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탁진들과 팔아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아껴야 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희생이란 대가를 치르는 것이란 당연한 것입니다. 힘써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선을 행하기가 쉬워요? 악을 행하기가 쉬워요? 예? 악을 행하기가 쉽죠. 솔직히 선을 행하려면 땀이 나요. 누가 선을 행합니까? 선을 행하는 게 쉬운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악을 쓰며 선을 행하는 건 하기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쉬워야 합니다. 희생이란 억지로 못합니다. 희생이란 쉽게 되어야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희생이란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희생이 어렵습니까? 보물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지상에 것보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희생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영원한 것을 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 재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다. 왜 밭을 샀습니까? 밭 속에 있는 보물 때문입니다. 보물만 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밭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밭을 사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직 속에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왜 또 구역을 꼭 가라 그러나? 가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갇힌 것입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도 하게 됩니다. 지난 조직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 치러야 할, 건너야 할, 강이요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천국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날 여러분은 천모기로 밤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 미친 사람처럼 뛰어본 일이 있습니까? 오 주님, 나의 주님 하고 여러분 소리 쳐본 일이 있습니까?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대가를 기쁘게 치르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잠깐, 세상은 잠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잠깐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십시오.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연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이렇게 내게 가까이 오다니요. 수고도 아니했고 노력도 아니했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얽매여 사는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본능의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기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